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 같은 방송 가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시대의 소망에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11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의 고난과 오래 참으신 생애도 또한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 선지자는 예수님의 침례가 갖는 의미를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침례 예식을 통하여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같은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만 예수님만의 바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의 모본을 보이실 때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침례 장면에서 우리의 영적 안목을 열어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침례가 이루어졌지만 그때까지 사람들은 침례 예식이 영적으로 어떤 실제적 의미가 있는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례를 통하여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를 받자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에게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하늘에서 위대한 선포가 이어지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침례를 마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아들이라는 선포를 하여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은 실로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영적 세계 그 너머에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실제적인 일들이 벌어지는지 예수님의 침례를 통하여 그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하여 침례가 갖는 위대한 신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실제적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침례는 결코 거칠애로 포장되어 있는 그저 그런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실 만큼 영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고 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실제적 영적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 외에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자주 그리스도인들의 대사명이라고 일컫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복음 전도의 방식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베풀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고귀한 사명을 이루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를 꼭 받아야 하는가 같은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침례를 주는 이 사역에 기쁘게 동참하여야 하며 또 침례를 받는 자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특권임을 인식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보다 조금 더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룰 문제는 이 침례인가 세례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는 이 침례라는 단어 대신에 세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침례와 세례는 그 예식의 방식 또한 엄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침례와 세례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 무엇보다 어느 것이 보다 성서적인 이 단어일까요? 먼저 이 침례와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이 세례는 한자로 이 씻을 세자와 그리고 예도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볼 때 세례는 그래서 씻는 의미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예식도 물로 씻어내듯이 머리에 물을 붓거나 혹은 뿌리는 방식으로 이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침례는 한자로 담글 침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침례에서 강조하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침례 예식은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붓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으로 예식을 치르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침례와 세례 중 어느 것이 더 성서적인 방식일까요? 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이 구절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요한이 침례를 베풀기 위하여 물이 많은 곳을 찾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간단하게 물을 뿌리거나 붓는 방식이라면 굳이 이렇게 물이 많은 곳을 찾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이 매우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세례의 방식으로 예식을 행하였다면 아마도 이 침례 요한이 이 침례를 베풀 때 매우 편리하였을 것입니다. 한 그릇 정도의 물만 있어도 이 예식을 어디에서든지 베풀 수 있었고 그래서 물이 많은 곳을 굳이 찾을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굳이 이렇게 찾기도 어려운 많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실제적인 예식이 어떻게 행하여졌는지 다른 성경절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시.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 예식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역시 예수님도 물이 많은 곳, 곧 요단강에서 이 예식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예식을 마치고 하신 행동입니다. 10절에 이 예식을 마치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번역 성경은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속에서 막 올라오셨다라고 번역하였고, 쉬운 성경은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셨다라고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예식은 물을 뿌리거나 묻히는 방식의 세례가 아니라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방식인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이 세례라는 단어 또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어인 헬라어로 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밥티조는 물의 잠금이라고 하는 원어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역시 헬라어 이 밥티조에서 파생된 같은 단어인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이 원어의 뜻 그대로 물속에 잠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단어가 이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물속에 완전히 잠겨지는 침례를 뜻하는 이 베프티즘, 베프티스트, 베프티즈 같은 단어들이 모두 세례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이 물속에 잠그는 예식이 아닌 물을 붓거나 뿌리는 이 세례 예식을 채택한 교회의 교세가 압도적인 관계로 성경 번역을 그와 같이 일관적으로 한 결과입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요즘 시중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시정이 이루어져서 이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 밑에 혹은 침례라고 하는 두 가지 번역을 이 별도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로 넘어와서 이 침례와 세례 중 어떤 것이 성경적인 방식이냐에 대한 대답은 역시 논란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식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처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여러 단어들이나 문장들은 이 많은 경우 그 의미가 다른 영적 진리들과 연합하여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침례에 대한 이와 같이 바른 성경적 이해를 생각하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이 심오한 영적 의미를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첫 번째로 예수와 합하여 그리고 죽으심, 살리심, 새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단어들은 진짜 침례 예식인 완전히 물에 잠기는 예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깊은 의미를 다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선 침례가 예수님과 합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의 본을 우리에게 따르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침례를 받게 되면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이 왜 죽음이냐면 이 침례 예식이야말로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 바로 호흡입니다. 시편 146편 4절에서는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이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허무한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죄를 지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하나뿐인 생명을 죄의 대가로 이미 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놀라운 특권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당하는 의미가 바로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잠시 동안 우리의 호흡이 정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능력은 죽음 이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의미하지만, 우리가 나 홀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장사를 당하였기 때문에 이 죽음은 부활이 약속된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3일 만에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이 침례의 예식이 보여주는 것처럼 반드시 새로운 호흡을 하며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게 되는 그와 같은 소망과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침례를 성서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고, 또 성경적으로 바르게 침례를 이해할 때 우리가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견고한 말씀 위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제15과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16편 성만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